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지 63페이지입니다. 63페이지. 우리 지난번 497번까지 우리가 있습니다. 63페이지를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 497번에서 17장 14절 지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3절을 참고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어요. 정말 우리 주님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 되셔서 그들을 이기실 거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또한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들은 이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23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 여러분, 지난번 여호수아서를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가운데 말씀을 드렸는데, 여호수아는 1장이 시작될 때에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에 이 여호수아가 이제 후계자가 되어서 가나안 땅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해야 되는 그 사명을 받았을 때에 두려웠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위로하는 방법이 뭔가 하면, 모세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너와 함께 하면서 너를 떠나지 않을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모세의 하나님이,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는 때가 되어서 하나님 데려가셨지만 모세를 통해 출애굽과 광야의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셔서 가나안 이 정복 전쟁,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너와 함께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겠다라고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복 전쟁에 나서서 승리를 합니다. 이제 23장에 오게 되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어서 이제 죽음의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 떨 때에 이제 여기에 보게 되면 23장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라는 말이 12번이나 반복해서 나오는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는 특별히 후반부에 보게 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모세 하나님이 이제 모세가 때가 되어서 떠나갔을 때에 여호수아의 하나님 되셔서 여호수아에게 맡기신 이 모든 약속들을 다 성취하신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여호수아를 데려가시고, 그리고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제 이 온전하게 이 땅을 다 정복하도록, 그죠? 아직 쫓아내지 못한 이 가나안 7족속에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찌꺼기를 다 몰아내게 만드는 그 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셔서 너희를 위한 싸우시는 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 이루실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제 이 12제자의 우리 주님이, 그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 2020년 지금 오늘이 8월 27일인가요? 8월 26일 지금 여기에 있는 여러분과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는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예배 부름에 시편 46편을 여러분 가운데 읽어드렸는데, 여러분 거기도 보시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세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뛰어놀고 막 그렇게 한다더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 것은, 하나님이 정말 피난처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는데, 그러면 498번을 보시죠. 계시록 1장 8절에 여기 계시록이 모든 시대에 적용이 되는 중요한 요점이 있다. 하나님의 사역이 과거, 현재, 미래 중 어디에 강조점이 맞춰져 있는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계시록 1장 8절을 보시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라고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제도 있다. 가장 먼저 현재, 과거, 미래 순서로 이제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전에도 있었던 하나님,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신 하나님이 이제도 있어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 장차 올 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과거에도 현재에도 지금에도 있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한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지는가 하면 이제도 있다, 지금도 있다. 계시록 배경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로마 황제들의 이 박해 속에 정말 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그래서 이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건지기 위해서 신앙까지 버려야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이 1세기 기독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제도 내가 있다,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밑에 거 우리 같이 읽죠. 계시록의 내용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에도 있을 일들이다. 예를 들어 주님은 전에도 이제도 장차도 계시고 사탄 적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도 과거 현재 미래에도 활동하는 자다. 계시록은 어느 짧은 기간에 되어질 일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도 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충성스러운 정인들은 각기 자기 시대의 싸움을 싸워 이긴 자들.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시록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다시 이야기하면 입술의 싸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내 입술에 정언하는 것이 뭐냐? 이 정언의 말씀 가지고 내 입술에 내뱉는 선포하는 이 말씀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곧 내가 정언하는 말씀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이 계시록의 싸움인데, 그런데 거기 보시게 되면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정말 이제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정인들은 각 시대마다 이긴 자들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외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이긴 자들이 충성스러운 각 시대의 정인이 되어서 그 이긴 자들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이제도 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은 이제도 있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자기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 자기 왕국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요, 주일날 말씀처럼 다윗이 정말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더 많은 치명적인 약점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는 있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부름을 받은, 다시 이야기하면 에덴 동산 1, 2장에 나와 있는 이 에덴 동산이 죄가 돌음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쫓김을 받고 추앙을 당한 그 이 사람들, 에덴 동산이 온전히 무너졌거든요. 하나님 나라 예포였는데 이게 무너졌어요. 백성들이 다 추방을 당하고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가 에덴 동산이 파괴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각 시대들마다 충성스러운 정인들을 통해 이 하나님 나라 건설, 하나님 나라 회복, 에덴 동산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재밌잖아요.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능자다 하시더라. 여러분, 이분이 전능자가 되셔야 돼요. 전능자가 되지 못하게 되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를 그 회복을 위해서 시작은 하셨는데
마무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시작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시작은 하셨고 끝을 못 맺는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회복도 온전히 이루시는, 그래서 나는 전능자다. 이제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 전능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그렇게 당신을 계시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여러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499번 21장 6절은 그래서 드디어 무엇이라고 선언하는가? 여러분 21장 6절에 보게 되면 한번 찾아보시죠. 우리가 21장 6절만 가지고 볼 것이 아니고 거기 보시게 되면 21장 6절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게 되면 핵심이 뭔가 하면 다 이루었다. 누가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5절에 보시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룬 겁니까? 1절에 3절에 1절에 보게 되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신천지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에덴 동산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서 3절에 보게 되면 무엇을 이루었는가 하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 여러분 3장의 창세기 3장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없는 그런 모습 가운데에 추방당하는 모습인데 함께 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1장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하나님이 거기에 사람을 두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시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거기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신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이게 끼워졌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주님이 십자가 이 구속의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이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때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 이제 다 이루었어요. 온전하게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고 거기에 우리를 불러두셔서 하나님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그런 이 모습을 다 이루신 우리 주님이 5절에 보게 되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며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7절에 보게 되면 이기는 자.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 그 사람들이 이기는 자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거 우리 같이 읽죠. 창세기 1장과 3장, 1장에서 3장, 계시록은 20장에서 22장은 절묘한 대칭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여러분 거기에 줄 하나 끊으시죠. 창세기 1장과 3장 그리고 20장부터 계시록 20장부터 22장은 절묘한 대칭을 이루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이 거의 있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함께 거닐고 있는 그 모습이 거기에 있어요. 그런데 끝에 처음 1, 2장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게 되면 똑같이 창세기 1, 2장에 있는 이 모습이 이제는 더 온전한 그런 모습으로 마지막 장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장인 창세기 3장하고 마지막 끝에서 세 번째 장인 계시록 22장하고는 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아래 성구들을 찾아서 기록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계시록 20장 2절과 10절을 보시죠. 계시록 20장
2절, 2절과 10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꽃에 던져니 거기는 거짓성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거기 보게 되면 지금 이제 3장에 와서 창세기 3장에 가장 지혜로운 이 뱀이 그죠?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게 하면서 무너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끝에 세 번째 장 거기에 계시록 20장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이 용을 잡으니 옛뱀은 뭔가 하면 창세기 3장에 등장했던 이 뱀이거든요.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근데 이것을 잡아다가 1000년 동안 결박하는데 10절에는 불과 유황못에 던져서 짐승도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괴롭게 만들었던 미혹해서 괴롭게 만들었던 옛뱀이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옛뱀이 결국은 세세토록 타는 영원한 불못 속에서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모습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21장 4절에 보게 되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으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두 번째 장에 보게 되면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정말 곡하는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너무나 좋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난 다음에 안식하는 그 모습으로 2장에 등장하는 그 모습이에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대칭적으로. 그러면 22장 14절에 생명나무. 여러분 거기에 보게 되면 이 생명나무는 이 3장에 우리가 보게 되면 2장에 보게 되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옆에 뭐가 있었나요? 생명나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3장에 보게 되면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추방하고 난 다음에 두루도는 하영금이 천사들이 그 길목을 지키는 모습이 거기 있었는데 22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는 아니에요.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이제는 막혀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에 누구라도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500번에 21장 3절에서 그러면 무엇을 이루었는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함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 그 밑에 거 우리 같이 읽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이루신다. 함께 산 때가 창세기 1, 2장에 있었죠. 그 함께가 죄 때문에 끼어졌던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로 우리의 죄를 대속케 하심으로 잃어버린 자를 찾아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는 일을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잃어버린 자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잃어버렸나요? 창세기 3장에 죄가 들어오면서 이들을 추방하거든요. 창세기 3장을 잠깐 한번 보시죠. 창세기 3장 22절, 21절부터 우리 24절까지 같이 보시죠.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런데 계시록 22장 14절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그죠? 이제는 뭐를 하고 있는 겁니까?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가? 이것은 창세기가 그 그림인 예표적인 그림자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다시 보시면 거기 3장 24절에서 쫓아내시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4장 4절을 보시게 되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추방하셨던 하나님이 얼마 가지 않아서 아벨을 받아주세요. 이거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뭐를 통해? 어린 양의 피가 흘려지는 그 모습을 통해.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3장 21절에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이야기하는 가죽옷, 이 가죽옷이 그냥 가죽옷이 아니잖아요. 죄 없는 짐승이 피를 흘리고 대신 죽어줌으로 입혀진 이 모습. 그래서 우리가 조금 내려가게 되면 우리가 그 문제를 우리가 대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501번을 보시죠. 501번. 계시록에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이 3번 등장하는데, 거기 보면 1장 8절, 21장 6절, 22장 13절, 12절 13절에 이게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라는 말이 반복해서 3번이나 등장을 해요. 그러면 1장 8절은 아까 우리가 보았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어디에 방점을 찍는가 하면 이제라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겁니다. 그죠? 이제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그렇게 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21장 6절은 보게 되면 무엇과 결부되어 있는가 하면 아까 21장 6절을 보셨죠? 거기 보시게 되면 이루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일을 예레미야 33장 2절을 자주 여러분 가운데 읽어드렸는데, 일을 행하는 여호와,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에 그렇게 내가 여자의 후손을 통해 하겠다라고 이야기했던 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온전한 완성, 그죠? 그것을 우리 가운데에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이루었다라는 것에 연결되어서 우리 가운데에 이야기를 한다면 22장 12절 13절은 무엇과 결부되어 있는 겁니까? 12절 13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는 뭐와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미래, 장차, 속히 오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오시겠다라고 약속하는 미래에 이 약속하고 결부되어 있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싸워서 이기게 만드는 그런 우리 주님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이야기하면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완성을 이루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거든요. 근데 옥중에 있으면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위로하고 그리고 이 건면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시는 이는 반드시 이루시는, 알파만 되시고 오메가가 되시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시작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 다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침이 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에 계시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502번 그 63페이지 맨 밑에 20장 6절은 어떤 자들이 복이 있다 하시는가? 여러분 20장 6절에 보게 되면 같이 읽죠.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러분 거기 첫째 부활, 둘째 사망이 나오는데 첫째 부활이 뭐예요? 첫째 부활. 여러분 첫째 부활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부활했어요. 첫째 부활. 그게 뭔가 하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대속의 피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살아났거든요. 거듭났어요.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에?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 돈 많이 벌고 자녀가 잘 되고 이런 이 땅에서 복을 우선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복이 복되다, 복이 있고 거룩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둘째 사망은 그럼 뭔가 하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까 17절입니까 거기에 보게 되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게 첫째 사망이에요. 우리가 죽는 것이 첫째 사망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둘째 사망이 있어.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오셔서 영원한 지옥불에 우리를 던져 넣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요. 우리는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불에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재상이 되어 오히려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이 땅 살면서 허물도 있고, 그죠? 완벽한 성화의 모습을 이루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된 것 같은데 언제 막 마음속에 울분이 차오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욕심이 막 차고, 그죠?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거룩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를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행위나 이런 것 가지고 하나님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피를 믿고, 그렇죠? 이 십자가 이 복음을 믿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거듭났거든요. 첫째 부활에 참여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거고 복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지배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사시면 되는데, 그러면 그 밑에 거 우리 같이 읽죠. 정령 죽으리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문제 407번에 대한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합니까? 그 64페이지를 여시면 이에 대한 해답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이에 대한 해답. 정령 죽으리라.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가, 그렇죠? 그것을 보고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죽어있는 이 뼈. 그런데 거기에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그들 가운데에 임하니까 그들이 살아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그들 가운데에 정언되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나니까 살더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끝번까지 다 보려고 하면 시간이 넘을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우리 503번부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